도시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본론에 들어갑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도표는 우리 버리기 코드 중에 안드레, 특별히 안드레는 가장 큰 개념으로 권위를 버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드레의 그 권위 버리기라는 영성 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그가 찾은 그 길의 가장 굵직한 코드가 사람을 세우는 길입니다. 그래서 도시락 세 번째는 사람을 세우는 길을 찾으라. 가슴에 새기시고 본문 요절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베드로를 세울 때 했던 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부분입니다. 성경을 통한 안드레의 정보는 많지는 않습니다. 주일 설교 때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갈릴리가 고향이고 어부고 베드로가 형제고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사람이죠. 성경 표현에 보면 안드레 자체가 드러나지 않은 캐릭터, 이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항상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 안드레가 독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누구와 함께, 그 중에 하나, 그 형제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굳이 뭔가 좀 자기만의 독보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오늘 말씀 그 요절인 메시아 만났다라고 얘기할 때, 그 다음에 어린아이를 한 명 소개해갖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슬쩍 묻어가는 캐릭터입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전반에서 이 안드레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뭔가 깊은 무게의 카리스마를 느끼게 돼요. 그가 전도한 형제 그 베드로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참 중요한 사실이 뭐냐? 이 안드레가 예수님한테 제일 먼저 불림받은 첫 번째 제자 아닙니까? 군대로 치면 최고참인데 어쩌면 상당히 비중이 있는 포지션인데도 우리는 사실 안드레가 최고참이다라는 인식과 의식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사람을 세우는 영적인 컨설턴트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 컨설턴트가 뭐가 중요하냐? 베드로 한 명을 세워서 자기가 뒤에 있죠. 3천 명 회개시킨 역사 만듭니다. 어린아이 한 명 세우고 자기는 뒤에 있죠. 남자가 5천 명 이상 먹고 남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듭니다. 어쩌면 안드레의 이 깊은 영성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제자로 삼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찾은 인생의 길이 뭡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겠다라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그 핵심적인 안드레만의 도시락, 사람 세우는 일이죠. 사람 세우는 일. 그런데 안드레라는 이 이름이 그 안스레아스, 헬라어로, 영어로는 이제 앤드류인데 요 말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남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뒤에서 조용히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함으로써 하늘의 역사를 진행시켰던 영적 컨설턴트다. 그것이 안드레의 도시락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생의 길이 막힐 때가 있죠. 근데 대부분 사람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능력이 없어서이기보다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의 진전이 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렇고 혹은 교회에서도,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 친척, 그 안에서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고자 하고 가야만 할 길이 있는데도 뭔가 이 사람 때문에 막힌다는 느낌, 그 사람 때문에 막히고 사람 때문에 내가 싫어서 못 가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에 대한 이걸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혹은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 그 사람에 대한 판단 이전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요. 반드시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있다 해서 요 사람이 무슨 좋은 사람이거나 옳은 사람이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나에게 만약에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을 알게 하신 거고, 근데 또 반대로 나한테 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허락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잘 생각해 보면 정말 내가 믿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주님의 길을 가고자 하는 진심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람 때문에 아프기도 하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솔직히 중요한 게 뭐예요? 나죠, 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명심해야 될 것이, 내가 만나는 사람은 예외 없이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 자, 왜 그 사람 뒤에 계시나?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게 뭐죠? 적어도 하나님이 그 사람 뒤에 있다는 것은, 즉 내가 만난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 나는 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과 그런 의미에서 교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간다는 걸 분명히 믿고 있을 때만이 뭐 감사하게 나를 돕는 역할을 하든가 아니면 가시처럼 찔러서 나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든가 그 어떤 경우이든지 간에 하여간 나를 위해서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분명히 나를 간섭하는 섭리다라는 걸 믿으란 말입니다. 잘 못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도시락을 우리가 이 가슴에 새기고 먹었다면, 인간관계라는 게 복잡 미묘하지만 어떤 관계로 시작하고 진행되든지 간에 내가 사람을 세워야겠다라는 그 길을 찾기로 했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시락이면 틀림없는데, 그런 막혀진 상황 속에서 한번 내가 어떤 포지션인가를 조금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하면서 해법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막혀서 길이 안 보였을 때는 그 경우에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인가 비교적, 아니면 위에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밑에 있는 사람이라면 위에 있는 사람이 불의를 도모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의나 가치에 있는가, 이 두 가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를 도모한다고 판단되면 내가 밑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용기를 내야 됩니다. 거부하고 끊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정의를 도모하고 가치를 도모하는 거라면요, 비록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드러나지 못하는 억울함이 있다 할지라도 섬겨야 됩니다.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의로움과 가치를 섬기는 순간 그 사람이나 그 사건과 그 물건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역자들이나 교회에서 헌신자들을 보면요, 인간 때문에 치이고 인간 때문에 막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틀림없는 사실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내가 위에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이 위에 있는 사람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 없는 사람이 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사람을 밟으려고 그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또 남을 밟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세상 이치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 밑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혹은 뭐 어떤 사역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이 신자로서 가져야 될 그 길을 찾을 첫 번째 코드가 사람 세워주는 거, 이것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는가, 과연 내가 세워줬을 때 하나님을 만날 만한 사람인가, 이런 거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에서는 정성과 진심이 있으면 됩니다. 이 정성과 진심만 갖고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그 사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냐 없냐, 그거에 성공하냐 마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안 될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세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그걸 하나님 앞에 보일 때 주님이 그 점에 대해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세요. 사람 세우는 길을 찾는 거, 그것이 안드레의 도시락이었습니다. 살다가 인간들 때문에 막히는 길이 있다면 여기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떻게 길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세워줄까? 그걸 궁리하고 기도하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비록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그래서 억울해하거나 막 초조한 일이 생길지라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린 세상 사람 아닙니다.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르긴 해도 나중에 천국에 보면 12제자 중에 주님 바로 옆에는 안드레가 앉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사람을 세우는 길, 그 깊고 조용하고 묵직한 카리스마, 그것이 안드레의 도시락이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도시락이 되길 바랍니다.